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8월 16일 석회원가 에스겔 43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서의 마지막 석회공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43장은 후반부에 속하고 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3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회복과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른 뼈같이 죽은 그들이 여호와의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 다시 돌아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전, 지금은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귀한 세대에 가서 세워서 재건하게 돼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조감도를 주시고, 또 제사장 그리고 그것들의 제사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 40장부터 거의 끝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성전의 이야기와 관계된 43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파괴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그 전에 보면 에스겔서 8장이나 그 앞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에스겔의 한상 중에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할 처소인 성전,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며 너에게 할 말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만남의 장소였던 내 백성을 만나는 그 성전을 떠나갔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행들, 범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 숭배로 완전히 물들이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범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동쪽으로 떠나가셨는데 다시 보여주는 43장에서 보여주는 한상은 하나님이 떠나갔던 그 동쪽 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성전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깨어졌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내 백성, 내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가 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깨어진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떠나갔던 동쪽 문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상을 통하여서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70년 교육을 잘 받고 또 새롭고 변화된 모습으로 BC 539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37년쯤에 다시 기한하여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16년에 스룹밥의 성전, 새 성전이 건축돼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런 소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공과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 문제, 새 성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7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요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 바로 성전을 얘기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에 하나님의 시온자 보좌를 만드시고 그것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의 지성소 또 언약궤를 얘기하는 것이죠. 언약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있을 것이라, 즉 새 성전의 조감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여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죽은 왕들의 시체는 뭘 얘기하냐면은 죽은 왕들의 시체는 예루살렘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체는 예루살렘 밖에 매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왕들은 므낫세 아몬과 같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왕들, 대표적인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왕들이 했던 일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성전 바로 옆에다가 이방 신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체란 뜻은 바로 어, 죽어서 아무 생명력이 없는 우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왕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음행,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8절로 가보면은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하고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조감들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곳에 영원히 너희와 이제 함께 할 것인데, 그 전에 그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음란한 일, 특히 우상 숭배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가증한 이들 다 버리게 하고 새롭게 한 다음, 그렇게 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신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이 보여 알게 할 것과 지켜 행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보여 알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들이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는 것은, 그들이 성전 곳곳에서, 원래 성전 곳곳을 보여주는 이유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 곳곳을 다 더럽혔고 음란하게 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고, 그들이 성전 곳곳에서 거룩한 곳에 행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죄를 보여주면서 다시 그들의 죄를 고발하여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할 것이고 지켜 행하게 할 것은, 그것은 이 성전의 모든 제도와 또 그리고 제사의 법, 또 모든 규례와 율법을 알게 하여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재건된 성전의 조감들을 주시며 남유다 포로민들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제사장 나라의 법, 특히 성전에 드려지는 5대 제사를 중심으로 한 그 법과 모든 규례들을 공부해서 잘 지켜 행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이 성전의 조감도와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제도와 규례와 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죄가 가득한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단지 후회하는 것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실제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은혜의 울타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립니다. 성경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집, 성전이 우리의 몸인데 몸인 우리를 여러 가지 죄악과 우상 숭배로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율례와 법들을 따라 행함으로 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성전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